할렐루야 봉익지로교회 성도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5월 2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잠깐 묵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봉익지로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 주시고 또 말씀에 깨달음을 주셔서 아름답게 한 주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위에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오직 주님 성령님 의지하여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들으시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반석 되신 그 주님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이 날 붙드시네.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선하신 주님이 나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내 평생에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날 택하신 예수의 소망으로 살고 예수 살아계심을 노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 돌리고자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채워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그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세상에 선포하며 간증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이들이 주님을 다시 찾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희를 대표해서 우리 봉익주르교회 안수 집사님이신 김충현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기쁨이 넘쳐나는 오늘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는 회개합니다. 반복되는 나의 일상 속에서 죄에 대한 무거움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나를 바라봅니다. 너무나도 익숙해져 내 삶이 정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이 시간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하는 시간이 없음을 이 또한 회개합니다. 그것이 때론 고통으로 다가오는 내 믿음 적은 신앙생활에 기쁨 또한 사라져버렸음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주님, 주와 함께하는 것이 내게 큰 기쁨으로 다가오지만 정작 세상 유혹과 타락에 쉽게 물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고 회복되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많이 변하였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들의 이민자의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왔으며 치안, 교육, 의료 체계가 무너지는 이곳 브라질에서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내기가 너무나도 힘의 겨움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곳 브라질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리더자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참된 지혜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 속에 신음하는 많은 주님의 자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하루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주의 긍휼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에 우리 교회 안에 믿음으로 허락하신 마음을 바라봅니다. 작은 것을 나누는 마음으로 성도님들 섬기는 마음 주신 걸 감사합니다. 준비하고 나누는 것은 작을지라도 서로 걱정하며 위하는 마음이 작지 않음을 알아갑니다. 그러한 마음이 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에게 힘이 됨을 고백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 더욱더 말씀 가운데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그 모습 가운데 더욱더 기도에 힘쓰며 은혜 가운데 만나며 위로하는 우리 봉해지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루속히 계획하며 준비해온 엘리베이터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안소 집사들에게도 믿음과 지혜 주셔서 그 가운데서도 선교와 구제를 멈추지 않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 일을 생각하며 말씀 준비하는 최호영 목사에게 주의 크신 사랑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 마음 안에 그 사랑이 가득하여 어려운 이 시기에 전하는 말씀, 주의 큰 사랑의 능력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힘들고 고단한 몸을 이끌며 매주 투석하는 그 마음 강건히 붙잡아 주시고
오가는 걸음마다 지켜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참된 평화를 누리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위로하심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안수 집사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기도하며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도 큰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늘 역사하시는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그 믿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각자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고 해서 혹시라도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온 가족이 함께 경건히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9번째 암송구절 마태복음 18장 20절을 암송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굉장히 짧은 구절인데요. 우리 페이스북과 카톡에도 여러분들 올려드렸으니까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암송구절 정리한 것들을 보내드렸는데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또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회주하다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이번 주는 안타깝게도 없고요. 우리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번 주에는 안수 집사님들께서 어려운 가운데 계신 우리 교회 사역자 분들 계십니다. 그 가정에 식료품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늘 함께 하시는 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계시죠. 재정적인 어려움이 적지 않게 있는데 또 그분들 위해서 또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서로 함께 기도하시며 힘을 내실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1장 4절에서 23절까지 읽고요. 그 다음 11장 31절에서 35절까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볼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찌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오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고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하여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틀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서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핫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네, 오늘 말씀 잘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에 메추라기 사건에 대한 그 이야기가 이렇게 잘 조명돼서 나오는데요. 오늘은 이 메추라기 사건을 좀 재조명해서 이 이야기를 토대로 함께 묵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를 드릴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가끔 몇몇 성도님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기도하시는 도중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 여기에 우리가 오해가 좀 있고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좀 바로 알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만나에 대한 얘기 이후로 36절까지 뭐에 대한 얘기냐면 이 만나를 어떻게 얼마나 이렇게 먹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자세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더 이상해요. 왜냐하면 메추라기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메추라기를 어떻게 먹어야 되고 사실 어떻게 보자면 여러분 고기를 손질하는 게 더 복잡하고 고기를 먹는 방법이 더 애매할 것입니다. 그런데 메추라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만나에 대한 것은 어떻게 먹을 것인지 언제 먹을 것인지 어떻게 보관할 것인지가 다 자세히 나오죠. 물론 뭐 여기 기록 안 돼 있다고 안 먹은 게 아니죠. 배고픈 백성들이 메추라기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먹었겠죠.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하지만 만나와 메추라기 두 가지를 볼 때 이 두 가지는 분명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양식, 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사건에 대해서 성경에 한 20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20번 모두요 만나에 대한 기록만 있어요. 메추라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다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다 보여드리진 않지만 20번 정도 나오는데 그 구절들에 다 만나만 나오지 메추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근데 이 이후에 메추라기 사건이 두 번째로 기록된 부분인데 그게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민수기 11장입니다.
이 사건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에는 메추라기가 먼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여기를 보면 메추라기가 먼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만나가 먼저 주어졌어요. 그리고 메추라기를 받은 이유가 어떠한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오늘 읽은 9절에서 4절, 5절, 6절만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즉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만나를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만나만 먹다 보니까 질리고 이제는 힘들다 이거죠. 고기가 먹고 싶다, 딴 게 먹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불만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신 것이 여기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즉 메추리 사건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이방인들의 주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이방인들이 함께 있었는데 그들이 먼저 주동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동요되어서 같이 원망을 하는 것이 바로 나비 효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 것이죠.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불만 불평을 털어놓고 동요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모세에게 그 원망이 갔고 그 모세가 그 원망을 듣고는 좌절을 하죠. 왜요? 들어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는데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모세도 어쩔 줄 모르고 결국에는 좌절해 버린 것이죠. 결국에는 모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왜 나에게 이런 짐을 주십니까 하면서 내가 감당하기 너무 버거운 일하면서 원망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러자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 그를 도울 70 장로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도 부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모세를 돕게 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생략해서 다 안 읽었습니다. 그 중간은. 그리고는 원 없이 고기를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메추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먹게 된 경로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고기를 받아서 원대로 먹게 되는데 문제는 결국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고 이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죽음당했다는 것이 오늘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부분 볼까요? 33절 34절입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왜 진노하셨을까요? 그들이 불만불평했던 거기에 대한 진노죠.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여기에서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말의 의미는요, 탐욕의 무덤이란 뜻입니다. 탐욕의 끝, 탐욕의 마지막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한국 성경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냥 큰 재앙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 원본을 보면은 이 질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질병으로 죽은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모든 것에는 규칙이 있다는 것, 이것을 배웠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행동,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듯이 기도에도요, 응답보다 중요한 것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온전한 마음가짐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눴으면 합니다. 우선 오늘 말씀 속에 먼저 우리가 믿는다는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세상의 논리에 참 잘 동요되고 마음을 빼앗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않는 이들이 모두 그런 건 아니에요.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서도 물론 그 본질은 다르지만 긍정적이고 선한 마음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그런 긍정적인 마음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없는 인생은요, 아무리 노력하고 긍정적으로 살려고 해도요, 삶의 고된 벽에 부딪힐 때 당황하고 좌절하기 일쑤입니다. 왜냐하면 의지할 수 있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이죠. 또 이때 믿는다 해도요, 유일한 신이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모르면
그것을 결국 자기 위로만 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가운데 세상에서 불만과 불평이 흘러나올 때, 걱정과 근심이 흘러나올 때, 여기에 같이 우리가 동요되어서 좌절하고 같이 근심하고 같이 그들과 덩달아서 따라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치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같이 걱정하고 안 해도 되는 걱정을 마음에 품고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경제적인 문제는 말도 못하죠. 대부분의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 이 세상에서 제시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정보가 정확한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사실. 또 그 정보가 정확하여서 그 문제를 우리가 바로 파악하고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걱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이런 걱정과 근심으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 마음에선 감사하는 마음이 떠나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 씨 뿌린 자들의 비유에 나오는 돌밭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례이죠.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앙인들의 인생에는 언제나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지만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고난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더 한 걸음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진리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힘든 일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조금 이해하시기가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집에요,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딸이 애완동물을 하나 키우자고 하도 때를 써서 개를 키우기는 우리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고양이가 조금 더 수월해서 고양이를 키우게 됐어요. 근데요, 여러분, 고양이를 키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양이는 개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도 개는 좀 주인이랑 공감을 좀 하는 게 있는데 이 고양이는 그냥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주인이 슬프건, 주인이 아프건, 주인이 힘들건, 주인이 걱정을 하건, 고양이는 그저 자기 맛있는 거 받고 물이나 주고 그리고 계속 놀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욕 안 시키면 좋아해요. 자기 필요할 때 아무 때나 와서 쪼르고 귀찮게 합니다. 주인이 어떤 상황에 있건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근데요, 그냥 좀 비교하기가 좀 그렇지만 제 딸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딸은 저와 공감하죠. 그래서 저를 도와줍니다. 제가 슬플 때는요, 같이 걱정하고 같이 근심합니다. 또 제가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요, 밥도 알아서 차려 먹고 그리고 조용히 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분 좋고 즐거울 때는요, 막 나와서 저랑 같이 수다도 떨고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몸이 아픈 것 같으면요, 저 쉬라고 최대한 집안에서 조용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말도 안 되는 비교죠. 인간인 우리 딸하고 고양이하고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이요, 이 고양이 같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든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냥 자기 것만 챙기면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바라보시고 지금 마음이 아프신데 그냥 내 것만 받으면 된다고 하나님을 귀찮게 하고 하나님을 조르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요, 우리는 기도를 드리되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때로는요, 우리 딸 같은 그런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지내면서 이 아버지의 아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공감하고 그리고 그 책임을 같이 나누고자 노력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떻겠어요? 더 힘들죠, 당연히. 더 걱정되죠. 아프죠. 하지만 거기엔요, 사랑이 있고 성숙함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숙한 성도들은요, 모든 상황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살피는 것이 참 성숙한 성도라고 믿습니다. 세상을 먼저 살피는 성도는 미성숙한 성도입니다. 세상을 먼저 살피고 세상의 눈치를 보는 성도는요, 어떻게 될까요? 결국 세상에 동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먼저 살펴야 되는데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동정을 살피다가 결국엔 어떻게 되죠? 동요되어서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그것으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살피고 있는지 세상을 살피고 있는지. 근데 문제는요, 세상을 먼저 살피는 성도들은 결국 나비 효과 같은 그런 부정적 파도를 파생시키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린다고 다 좋은 성도입니까? 하나님께 울부짖고 간구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 그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는 응답이 된다 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 이렇게 세상 눈치 살피다 불만과 불평에 빠진 원망하는 성도들의 기도는요, 결국 다른 영향을 가져오는데 이 영향은 결국 지도자들에게도 그 원망을 가져오고 그 지도자들도 좌절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 지도자들도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다 사람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사명감으로 잘 버텨나가고 섬기지만 성도들과 동역자들이 쓰러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해 주지 못하고 힘을 내주지 못하면요, 목회자도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11장을 묵상을 했는데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10장 내용을 조금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 10장 내용은요,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만들게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제사장들로 불게 하셔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나오게 하는 신호로 사용하도록 하십니다. 민수기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이 나팔의 의미는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모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인도자들을 통해서 그 나팔 소리로 모두 따라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8절을 보면 그 나팔은 오직 정결하게 준비된 아론의 자손들만 불 수가 있었습니다. 8절 읽을게요.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제사장과 나팔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구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나팔을 불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오늘 말씀 보면요, 모세가 광야에 대해서 지리가 밝은 사람이 있어요. 바로 자신의 장인의 아들 호밥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같이 갈 것을 요청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거 29절에서 32절에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시리라. 자, 여길 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 나팔 부르라고 하셨고 또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계신데도 모세가 이 사람, 이 루엘의 아들 호밥을 불러서 세세하게 이 광야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의 도움을 받습니다. 저는 민수기 10장을 묵상하면서 교회가 바로 이렇게 세 박자가 맞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첫 번째, 큰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을 따라 정결하게 준비된 나팔 부는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나팔 소리에요, 모든 믿음과 순종으로 따르는 성도들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행정들을 은사로 섬길 자들이 조력해서 나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역이 현실화됨을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과 목회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믿어주고 동조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은사 있으신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동역하실 때 교회가 승리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가운데 받은 그 마음, 여러분들과 음식을 나누면서 주일에 나눠주는 일에 대해서 안수 집사님들과 함께 상의를 했을 때 정말 그 음식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여러 성도님들이 볼로도 구워주시고 우리 어버이날 때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꽃도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바로 이게 교회고 바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근데 이 반대로 이 믿음 약한 이들, 여기서는 이방인들로 나오는데 믿음 약한 이들, 아니 믿음 없는 자들의 불만 불평에 동요되어서 같이 원망하고 같이 이 지도자들을 힘들게 한다면 결국 이 지도자들까지도 쓰러지게 되는 것이고 그 지도자들의 원망의 기도는 하나님께 기뻐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어릴 적부터 한 교회를 섬겼는데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봤습니다. 정말 사역자가 바뀔 때마다 그 사역자들의 부족한 면들이 있죠. 근데 성도님들이 그렇게 끝없이 불만과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는 결국에는 성도들끼리 그 사역자를 공격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는 동안에 여러 사역자들이 사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바뀔 때마다 좋은 분이 오셨을까요? 좋은 분 오셨어요. 근데도요, 교회는 계속 고전하고 힘들어집니다. 목회자는 계속 원하는 대로 기도대로 바뀌긴 바뀌어요. 근데 거기에 이상하게 어려움이 따르더라는 것이죠. 결국 성도들이 갈라져 교회를 나가고요. 나중에 공사할 때도 엄청난 문제가 생겨서 지금까지도 골치 아파 있고요. 그리고 결국 젊은 지도자들 다 나가고요. 그리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면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 헤쳐나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냥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셨고 이젠 그들이 이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지 함께 구름으로 함께 하시며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셨는데 이방인들의 불만 불평에 동요가 되어서 이제는 고기가 없다고 불만 불평한 거예요. 결국 그 원망으로 인해서 모세까지 좌절하게 만들고 그 모세는 결국 하나님 앞에 울부짖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70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모세를 돕게 하시지만 그들이 그렇게 원하던 고기를 주시면서 병도 함께 주셔서 그들이 결국에는 그 죄의 결과를 보게 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 한번 볼까요? 33절 34절입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까도 읽었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놀랍게도 시편의 세 번째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 78편인데요. 26절에서 31절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뜨리셨도다.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기록입니까? 오히려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은 청년들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음식에 대해서는 만나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메추라기에 대해서는 시편 78장에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는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고요. 메추라기는
그들이 원망과 좌절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떼를 써서 받은 고기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더 기억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성도가 지금 품고 있는 원망은요, 결국 교회와 목회자를 쓰러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감사 없이 또 믿음 없이 우리가 떼써서 응답받은 것들에 대해서는요, 받았다고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가는 꼭 치르게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결과를 더 좋아하죠. 우리가 기도해서 받았으면 그것도 응답했다고 다 좋아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메추라기 고기 받고 결국엔 젊은이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메추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고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풍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관계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 많은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특히 이 구절을 오해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이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원망과 좌절로도 우리는 구합니다. 울부짖고 떼를 씁니다. 그런데요, 이 9절 바로 마지막에 연결되는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즉 선을 행하고 구제와 돕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울부짖으라는 말씀이지, 우리가 필요한 것을 떼쓰고 원망하고 구하고 찾으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도 하나님께 아뢰일 때 감사함을 잊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응답도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신다. 하나님 안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참 평안이고 참 응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망과 걱정, 세상 흐름에 영향을 받아서 근심과 좌절한 가운데 하나의 마음은 살피지 않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하나의 마음에 담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여주시길 원하시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과연 지금 우리가 원하고 원망하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혹시 감사함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우리는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살피기보다는 세상을 먼저 살피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그것이 혹시 우리 기도로 반영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살피지 못한다면 이것은 결국엔 교회에 영향을 끼칠 것이고, 그리고 목회자에게 영향을 끼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사실 우리는 지금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시대를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시고 그 가운데 계신 주님을 묵상하시며 하나의 마음으로 서로 내가 가진 은사로 섬기고 돕고 하나 될 수 있도록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더 아름다운 우리 봉의치료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달음 주시고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온전한 기도로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주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든 봉익지로 성도님들 위에,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